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심을 이제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네 가지 색깔의 대림절 초에 이제 한 주씩 이제 초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4주 동안 정해진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대림절 초가 모두가 다 이제 불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진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초에 불이 붙여지고 이번 네 번째 주의 설교의 내용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겁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감당할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제 처녀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한때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인기리에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모든 인류를 위협할 만한 가공할 무기를 손에 넣은 악당을 처리하고 또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의 난이도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위험한 것이어서 그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만약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그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이 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합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이제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달이란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수태한 지 6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였습니다. 천사마다 각각의 자기의 임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또 이제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장이죠.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그런 천사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모두 다 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자기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체라는 그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브리엘 전사를 사가랴에도 보내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도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헨델의 메시아 공연은 매번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헨델의 메시아는 총 3부로 이루어진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한 짧은 서곡이 끝나고 맨 처음 테너가 부르는 곡의 제목이 Comfort My People 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제목과 또 가사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사별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지독한 가난과 궁핍함으로 비참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인생길에 우리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어요. 바로 이사야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왜 꼭 그래야만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 인간의 위로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고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택하심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사명은 바로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도록 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냐? 마리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없어서 마리아일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하죠.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마리아한테도 빕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 바로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또 이 통로가 되었을 뿐이지 마리아 자체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필 마리아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어머니가 되느냐라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모든 여자들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영광이 바로 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마리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가장 영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내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겠어요 라고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또 거룩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내 공로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 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라는 말씀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은 은혜이자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 축복에는 에 따르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명인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인지를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온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전했을 때 앞부분에서 사가랴의 반응과 지금 마리아의 반응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앞부분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불신앙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징표로서 표징으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사실이구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마리아가 지금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근데 내가 이걸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내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내가 감당하거라 이렇게 막 그렇죠? 윽박지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무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뭔가의 방법, 또 이룰 수 있는 뭔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내가 안 돼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 해답을 주는 겁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인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부활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 받으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성령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달력 다 받으셨죠? 달력을 이렇게 한번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아래쪽에 2025년도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오순절 망아다락방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도 미션 파서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우리가 볼 때는 미션 임파서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미션 컴플리트, 미션 클리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징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처녀인 것을 강조해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만 14세에서 15세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한답니다. 약혼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약혼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한 그 당사자들은 각각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약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혼할 이제 여자죠. 이제 여자가 중요한데 이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없고 또 임신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면 어때요?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혼의 기간이 차게 되면 이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열고 그 후에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약혼 기간에는요, 이제 서로 이제 떨어져 있고 또 자연히 또 성관계는 맺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것은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을 이제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죠.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이 동정녀 탄생으로 된 것이에요. 이게 남자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수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복음의 이제 그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자 탄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다윗의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 가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법적으로 이 가문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으시고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신이 되신 분, 바로 이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만 옛날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또 불가능해 보이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말했음에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해답을 주었죠.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본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 어때요? 아이가 생기고 그것이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의 증거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여럿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거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니까 그렇지, 성경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한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목격하고 체험한 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무수히 보았던 그 천사가 증언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 그죠? 그 증언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는 과연 이게 될까 했던 그런 의심들, 그런 생각들이 믿음으로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예수 믿으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 뭡니까? 그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했어요. 종이란 것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자죠. 더군다나 종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여종이라고 했어요. 낮은 여종.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마리아는 엄청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분히 위험을 각오하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때로는 위험에 처할 위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는 그 모든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했던 가능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결코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은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하려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이 길을 가기 전에 또 내가 먹고 살 것 좀 마련해 놓고 이 가족들 또 이렇게 부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의 계획을 뜯으시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당장 집어치우고 당장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때가 가장 적기예요. 그렇죠? 가장 최고 좋은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아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며 마리아는 자기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새해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